감사의 달 11월을 맞아서 오늘 이 감사의 찬양으로 우리 수요 예배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것은 정말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절대적인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이 찬양 들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순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신 은혜, 도우신 은혜, 또 구원하신 은혜, 우리 모든 그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양 못다른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우리 같이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그 어느 한 순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한 순간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특별히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하여서, 봉쇄로 인하여서, 또 가족과 떨어지고 행동의 자유도 없었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 순간 우리의 주어진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자녀들, 또 남편과 아내, 직장의 동료와,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 이 땅에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더 큰 기도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허락하신 것들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굳어지고 완고해진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서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는 그런 순전한 믿음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 올 한 해 동안 우리 함께 하신
주님, 또 앞으로도 또 우리와 동행하실 우리 주님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기쁨으로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그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마음 올려드리시면서 주 앞에 경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나 위에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날마다 감사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던 이 다윗의 시편처럼 고백처럼 오늘 우리 예배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게 드려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때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이렇게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에게 은혜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또한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대로 주님 오늘 우리 안에 행하신 그 모든 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그저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각 가정의 처소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성령의 불이여 성령의 바람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의 모든 찌꺼기들이 불태워지게 하시고 오늘 가라앉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부유함을 누리는 자로 저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중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수요일 밤에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 계속 우리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의 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우리가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여기만 나왔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3장 1절 말씀을 시작할 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이라고 말할 때 거기에 숨겨진 말 하나가 바로 이 참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파트 테이커 또 쉐어러 이런 그 영어의 단어로 설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는 메토코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또 동반자, 또 동역자, 또 파트너 이런 뜻이 있고 제가 이 꼽살이 낀다라고 하는 이 순 우리말로 설명을 해드리기도 했는데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일에 동참케 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자의 삶,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걸어가신 첫 번째는 사도의 사명, 보냄받은 자의 사명, 두 번째는 대제사장의 사명. 어떤 사명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의 사명. 바로 이 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어 받은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바로 그 하늘의 부르심,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이 자의 사명을 위해서 이 성도들의 마땅히 준비해야 할 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또 13절에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이게 완고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전체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여기서 완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레리노라고 하는 말, 레리노. 이 말은 굳어지다, 딱딱하게 되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의 어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스켈로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 신체 부위 가운데 이 다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리에서부터 이쪽 발끝까지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우리 인간의 신체 가운데 가장 단단한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이 신체의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이 스클레리노라고 하는 말을 제일 처음 쓴 사람은 여러분 그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저작에 최초로 발견되어지는데요. 그 굳어지는 것은 이 몸의 병의 일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다리는 가장 근육이 많고 또 단단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 외에 몸이 이처럼 단단해진다면 그것은 바로 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병이 굳어지는 데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가 굳어지면 폐 섬유화증이라고 하고요. 피부가 굳어지면 그런 것을 경피증이라고 부릅니다. 근육이 굳어지면
파킨슨 병이라고 부르죠. 피가 굳어지는 병을 혈우병이라고 그러고 뼈가 굳어지는 병을 이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불러요. 또 심장이 굳어지면 심근경색이라고 하고, 그리고 어깨가 굳어지면 오십견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몸이 내가 건강을 잘 관리하려고 한다면 이 몸이 굳어지는 것을 예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마음의 육신의 이 신체뿐 아니라 마음도 굳어지는 것이 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켈레로 트라켈로스, 이 트라켈로스가 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굳어지는 것,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때 그것은 아주 영적인 큰 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이 목이 굳으면 안 됩니다. 목이 언제나 자유롭게 부드럽게 움직이고 또 하나님 앞에 숙일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스켈레로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카르디아는 이 심장이잖아요. 이 심장은 마음을 뜻하니까 이 마음이 굳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 굳은 마음의 백성들이라고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주시겠다 그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대대적인 영적인 수술을 감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부드러운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넣어 주실 텐데, 그래서 너희는 이제 은혜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고유의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로 그 말이 구두쇠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구두쇠라고 하는 말은 이 굳다라고 하는 말의 굳, 또 연결 어미인 우, 그리고 이 인성에 어떤 특질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이 쇠라고 하는 말, 이것이 합쳐진 말이에요. 굳우쇠. 그래서 그걸 연결해서 구두쇠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을 넣어서 번역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굳으세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굳은 사람, 완고한 사람. 근데 여러분 완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완고함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감사함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 굳은 신체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이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거래요. 그래서 최근에 이 연구에 의하면, 신경과학계 연구에 의하면 사람의 호흡과 뇌파가 안정된 상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 부드럽게 되는, 신체가 부드럽게 되는 것은 기도나 명상이나 요가보다 더 큰 효과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하는 일이다. 감사할 때 오늘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요가를 많이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체를 부드럽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완고한 사람이라고 저들처럼 완고하지 말라고 저렇게 예를 들면서 그 백성들을 가리켜 말씀하는가. 제가 찾아봤더니 여러분 놀라운 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에 이르기까지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그 광야의 여정을 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한마디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에 있나 민수기에 있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말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나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단 한 부분도 없더라고요. 정말 그것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감사의 말 대신 무슨 말이 가득했죠? 불평의 말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아예 그냥 입에 달고 살았다.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매일 모세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애굽에 살 때는 먹을 것도 풍족했는데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만나를 먹을 때도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또 금방 불평합니다. 이제는 만나에 질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고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기가 없으니 이제는 죽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그의 냄새가 나도록 먹게 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도 감사의 기도가 없어요. 그리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생각할 때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니까 사실 이 감사의 조건이 많지는 않은 곳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외적인 기준으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을 찾을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해방되어서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이 광야에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1, 2년 남의 집에 가서 노예 살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것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런데 400년 동안 이건 몇 대 손으로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학대받고 노예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유함을 얻고 해방함을 얻고 매 그들이 시키는 일만 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에 불구하고 그 애굽의 온갖 우상들을 섬기도록 강요받고 그런 삶을 살다가 광야에 나와서 자유인이 되어서 그들의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감사라고 하는 말이 적어도 한마디는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이 감사가 없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현존하시면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그 광야의 그 추운 사막기후 가운데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데피셨고 그리고 한낮에 그 구름기둥으로 그 뜨거운 태양볕을 피하게 하시고 그의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의 신발도 닳지 않게 하시고 도우신 그 하나님의 그 현존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그 삶 가운데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비록 지금 삶은 고되지만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 복지를 향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전진하는 그 삶이 얼마나 여러분 큰 감사의 제목입니까?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사단이 그들의 눈을 가리운 거예요. 그들을 미혹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조건들, 그 많은 감사의 내용들을 보지 못하도록 그들을 미혹하여 그들의 눈을 가리운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이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고백하고 나눌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영상으로나마 우리 전교인들이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자 그렇게 제안한 것은 우리가 일부러라도 그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사단은 오늘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앞에 불평할 것들은 많이 보이게 하지만 그러나 저 하나님의 은혜는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이 미혹의 수건을 걷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다윗처럼 말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불려진 이유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있는데 여러분, 그 성경이 어디겠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시편인 것입니다. 시편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시편에는 가득해요. 그러니까 시편은 이 찬양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 제목을 하나 더 붙인다면 감사의 찬양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시편 136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그 자체로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어떤 조건부의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 존재론적인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부터 시작해서 제가 다 읽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합니다. 26절 끝절까지 그 어느 한 구절도 감사의 말이 없는 고백이 없어요. 시편의 다윗처럼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너무나 오늘 우리에게 인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가장 큰 방법은 감사한 일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완고함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림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오늘 육신이 부드러워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견고히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했어요. 본문 14절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했어요. 여기서 확신이라고 한 말은 헬라어로 후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뜻은 뭐뭐 아래에 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 understand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히랍의 원어적인 의미로 더 깊이 들어가면 거인 아래 서는 것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해요. 우리가 큰 위대한 거인 아래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그 아래 서 있다면 어떻겠어요? 결코 두려움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 오늘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남부의 이 가네스 바네아에 진을 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남부로부터 가나안 성읍을 공격하여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그곳 사정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각 부족에서 차출하여서 12명을 정탐꾼으로 그 땅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가서 보고 왔는데 그들의 평가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 성은 견고하고 높고 더구나 그 성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이고 키가 장대같이 크고 그들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았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자신의 모습을 봤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는 정확히 봤지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눈, 여러분 믿음의 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확신한 것, 후포스타시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능력 있는 그 거인 아래 서 있는 자로서는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정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맞습니다. 가나안 땅은 기름지고 좋은 땅입니다. 물론 우리가 공격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장대처럼 키가 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내 자신을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태도와도 같죠. 골리앗 장군을 바라보면서 야, 이게 크니까 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물맷돌 던지면 잘 맞겠는 걸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네피림의 후손이며 거대한 고인족이라 할지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개미와도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골리앗 장군이라 하더라도 이 다윗의 배후에 서 계신 하나님에 비하면 어린아이와도 같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웃으며 담대하게 그 물맷돌 들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항을 보는 것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입니다.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거대한 거인들과 높은 성을 보면 누구나 근심하고 절망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고 그러나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 다윗 왕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다윗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아래 서 있던 후포스타시스, 그 아래 서 있던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에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내가 봐야 믿지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어? 아니에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Your God is too small.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달려 있다. 내 인생의 그 결과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곁에 늘 지혜를 빌려주던 늙은 장수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전역을 하고 고향 마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퇴역하는 이 장수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장수는 폐하, 제가 폐하께서 점령하신 나라 가운데 한 나라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숙덕되기 시작했어요. 아니, 불경스럽게도 이 노망이 났나? 이 퇴역하는 장수가 이 왕의 나라들 가운데 한 나라를 달라고 하니 이 얼마나 큰 불경죄인가. 여러분, 그때 알렉산더 대왕은 크게 웃으면서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래, 한 나라를 가져라. 그대는 내가 나라 하나라도 줄 수 있을 만큼 큰 자로 나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 그대는 오히려 나에게 큰 명예를 안겼도다. 이 나라를 가져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크신 분으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어떤 환경에 태어났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출발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에 참여한 자들, 파트 테이커, 쉐어러.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일은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그 구원의 일,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우리를 동역자로, 오늘 우리를 초청하여 세우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나는 참여자일 뿐입니다. 이 일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올바로 인정하고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그 참여한 자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도 여러분 보장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와 믿음, 확신, 이 두 가지가 오늘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태도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그렇게 감사와 믿음으로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시선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불평을 제하여 주시고 완고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로 찬양 올려드리며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배후에 함께 하심을 믿고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윗처럼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참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완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날마다 불평과 하나님 불만으로 아버지 살았던 오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애굽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날마다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먹을 고기가 없다, 항상 불평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400년간 애굽의 광야, 애굽의 종살이 속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우상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이제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유함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감사하지 못하고 날마다 불평과 불만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완고함으로 살았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에스겔서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임하게 하여 주셨어. 오늘 우리 마음에 모든 굳어진 마음 하나님 이 굳어진 병든 아버지 것들을 주님 도려내 주시고 수술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굳은 완고해진 오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이 이 시간은 하나님의 영적인 수술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수술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오직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지음받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율법의 정죄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부여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악한 사탄 마귀의 정죄의 손가락질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오늘 우리 안에 감사할 기도의 제목을 새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시선으로 바라보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육신의 기준에 서서 하나님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있고 하나님 물러서거나 포기하거나 도망가는 자의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요호수아 갈렙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시선으로 바라보며 오히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하여서 오히려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사단 마귀의 견관진들을 무너뜨리며 골리앗 장수와도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악한 자들의 일들을 괴계를 물리치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치하며 정복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분의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이 이제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의 은혜에 함께 참여한 자로 감사와 확신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